교재의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선지자 미가의 전례를 통해 겨우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에 대항하고 곧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며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참 예레미야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면 좋은데, 내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인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 백성들이 아주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지요. 참 선지자가 그런 의미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발언만 하는 겁니다. 저 예레미야 틀렸다.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느냐. 사람들은 어느 쪽을 좋아할까요? 이쪽을 훨씬 좋아하지요. 이쪽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장, 27장은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정반대로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예레미야와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사이에 있는 묘한 긴장,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게 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 어떻게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고 하느냐. 정반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을까? 왜 예레미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가? 다른 민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완전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지요? 자,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2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2절을 자세히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느라고 예배를 전혀 안 드린 게 아니고, 2절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해답이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2절에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3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드리고, 그냥 예배당 나가면,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데 예배당에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의 잘못은 다 저지르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분리, 예배당 예배와 삶의 예배가 철저하게 분리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게 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예배도 드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도 드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받은 말씀,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예배당 출입문을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에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내 직장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할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것,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어야 예배당 예배와 삶의 예배 간격이 좁아지는 거지. 그냥 말씀 들었다고 그냥 나가면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시편의 고백대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본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나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예레미야가 무려 23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23년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저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저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가 아는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 언제 밝혀질까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데 그 미래가 현재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늘 함께 있습니다. 왜 거짓 예언자가 있느냐?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게 실제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진실을 말했고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왜 거짓을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고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한 거죠.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고, 이 반대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반응이 1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받은 말씀이 있으니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받은 말씀이 없으니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 귀에 좋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만 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은 회개하고 걸러내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과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말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받은 말씀이 없으면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키시고, 이런 일상이 무한 반복되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예레미야처럼 받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며,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